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로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이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의롭다 하는 거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율법을 왜 지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은 성도가 아니라 가라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심이라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플러스 믿음은 의로움입니다. 율법 플러스 온전한 행위 역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플러스 율법은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기에다가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율법이라는 독이 있으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성막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화는 율법입니다. 율법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화만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키면 안 되는가 하면 사망의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어두움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좋게 보여집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대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옳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율법을 안 지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쏘는 것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조금 더 의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쏘는 것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사이트 하나를 들어갔어요. 저하고 연관에 좀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외우겠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다 암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학생들한테 암송을 하게 해가지고 암송 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 십계명을 알고 나서 그렇게 암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입니다. 성경의 모든 도덕법은 이 세상 국가의 법에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도덕법이 살아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 교회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도 못하는 곳에서는 법이 살아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해야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 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도 못하는 게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도 처벌을 해요. 경찰관이 와서 딱지를 끊거나 처벌을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내가 지켰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안 지켰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하는 것이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처벌도 안 하는 거를 갖다가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도덕법이 살아있는 곳은 국가입니다.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국가가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해서 그에 따르는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성이 아닙니다. 정말 냉철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냉철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이 있는 이 문제를 대충 생각하고 또 다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마시고 오직 생명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약간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진짜 말씀 그대로 믿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까 봐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왜 보험을 듭니까? 내가 확실하게 안전하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외적인 이유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율법을 전혀 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정말 믿음으로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하는 아카데미를 듣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입니다. 정말 이렇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말씀만 나누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혹시 하는 마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율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혹시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인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굳세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의 모양이 사람의 이성으로 옳게 보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죄인으로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하려 하다가 사망에 쏘는 것에 쏘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못 믿겠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바로 그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쁜 소식인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의롭고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조차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 다른 복음에 생명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려 613가지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613가지 율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십계명을 어린아이들한테 외우게 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가 지은 피조물을 모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깨달음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폐하지만 율법이 없어질 수 있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세우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하는 영적인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도 잘 믿는데 뭐가 나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가 하면 율법이 어두움이지만 나름대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참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세우고 지켜보니까 좋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좋으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율법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의 세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너무도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입니다. 11조도 믿음이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약을 맞았을 때는 이성이 있다가 점점 그 마약에 취해서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했다고 해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한 초대교회, 벌써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어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먹이는 마약에 취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사망도 준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정도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범법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세우는 순간 범법한 자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지만 율법을 다시 세우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한 자가 되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세울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율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헐고 세우는 일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세우는 순간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의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재판자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유기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율법을 세우고 또 어느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이지 제사법과 시민법만 폐하고 도덕법은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지 제사법과 시민법을 폐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입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간데 율법을 입법을 해서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세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워놓고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단이고 정통이라고 하는 거야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또 구원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구원파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다 율법 지키고 있습니다. 11조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11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조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얘기했죠. 11조 많이 내는 사람만 특별히 관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비교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비교 안 할 것 같습니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세우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반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다시 세워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왕이 패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살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이 패한 것을 다시 세우는 그 자체가 범법한 것이고, 또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들은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지키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이 분명히 좋은데 왜 나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워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은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아니,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두움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 범법한 자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613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세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 해서 지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만국의 영광에 내가 드리는 11조도 있고, 또 주의를 지키는 일도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단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피하신 의문에 쓴 계명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헐어버리신 것을 다시 세우고 사람의 이성을 자극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단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광명의 천사를 교회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존경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광, 빛이 납니다. 광명 역시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는 순간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빛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미 아담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상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 믿음이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란다 이거예요. 내 영이 속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이 자라가지고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다 큰 성인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아담과 같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자라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탄생이 된 영은 이미 에덴에서 보여주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상이에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같이 이미 다 성장을 한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법을 세우려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법을 세운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법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재판에서 없애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스스로 범법자가 되려 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범법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어야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법을 지키게 그냥 두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내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가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원수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원수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생들을 죄인으로 전락을 해서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원수는 사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사자는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지키지 않고 혼자 있는 양은 언제든지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보고 마치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세우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법자가 되는데 우리들은 말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세우고 있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당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은 당하여 살려 합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우리 인생들을 범법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한 자가 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 율법을 믿음이 있는 성도가 지킨다는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인 사도 바울 자신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미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 인생들이 죽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어겨서 범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형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 범한 자는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인한 자이며 간음한 자이며 도적질을 한 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인다 해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을 한 자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율법은 살아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가 하면 율법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말로만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성적인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안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어느 범법자가 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법이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죽었어도 그것이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나를 죽게 한 그것은 내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 그 원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인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시대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자기를 죽게 하고 있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싸우자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인 그것은 분명히 원수가 맞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식하다기보다는 무지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죽인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하면서 대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율법입니다. 내가 왜 죽었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한 자가 되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갈라디아서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거짓에 속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1조라는 율법을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말씀 정말 은혜롭게 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씀만 보고 끝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다른 말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만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내가 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입니다. 믿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그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에 이 시대 교인들이 속아서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반드시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사도 바울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실제 그렇게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까?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에게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세상 일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어떻게 죽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신앙을 감성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인들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모든 수식어를 다 쓰고 있는 그들이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죽었다고 하면서 왜 산 사람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아담과 같은 사람이 내 안에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비밀.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육신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육신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육신으로 하는 것인지 영으로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구속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산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죽었다고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육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육체의 행위와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마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만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이 탄생이 되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과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고 마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지 사람의 이성으로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국어적인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이 세상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 따로 행함 따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영생과 관계가 있어야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영생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한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면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헛되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밖에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혼자서 와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내가 율법의 한 모양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구나. 아멘.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지 않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다함의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좋으니까 지키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하나라도 세우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시대 교회에서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면 정말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